자, 오늘도 새벽을 껴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3장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게 가사가 좋아가지고 한번 배워볼까 하고 반주를 틀어놨더니 익숙해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민요풍이에요. 근데 언제 한번 불어본 것 같기도 하고 도전 한번 해봅시다. 아침이지만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불러봤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 사해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언제나 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아멘.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진 한번 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그 말씀 사모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그 은혜, 그 진리 인식되게 하심으로 마음판에 확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고착되어 있고 그 삶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틀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삶은 허무한 것이고 맹랑한 것이기에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삶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어제 다 참석을 했으면은 그냥 쭉 읽고 갈 건데 어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볼 거라서 제가 자막을 떼어드리려다가 일부러 자막을 안 떼어드려요. 여러분이 손으로 찾아보신 것도 중요하고요. 찾아보시면서 형광펜으로 적어놓게 되면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랑 같을 것이기 때문에 찾아놓고 형광펜에 그어놓으면 다음에 볼 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말씀을 아침에는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고 쭉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말씀 구절을 좀 살펴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오늘 말씀이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죠.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는 이 원형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원형이 있을 때만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건 모형이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이 모형론에 대하여 좀 연구해 보려고 도서실에 가가지고 책을 찾는데 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쪽에 관심을 좀 많이 뒀죠. 그때부터. 모형론, 모형. 여러분도 이 모형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형을. 그래야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성막이요. 성막 자체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모형으로 줬다. 그럼 무엇의 모형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당연히 하늘에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딱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모형이다 이것은, 그리고 그림자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며 그림자겠죠, 당연히.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모형과 그림자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서 7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주신 이 계명,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이 무흠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림자니까, 모형이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제자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신서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왜 격려해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서신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신약에서 성경을 말할 때는 전부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도 모세 오경인 것이고, 그거 십계명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온전했다 하게 되면은 다시 누군가가 말씀으로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미리 정해진 사실이에요. 정해진 사실.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당연히 새 언약이겠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좋았다 하게 되면, 무음하였다 하게 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말씀이에요.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된 대로 단어를 찾아가면서 이걸 그대로 지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켰어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그럼 잘 지켰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것이 필요한데, 그 둘째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인상으로 남는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새기지 않기 때문에 늘 지워져 버리는 것이지. 강력한 인상이 지워집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기록한다. 뭘 기록하냐? 새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겠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로부터 33절까지를 봅니다. 다 찾으세요. 성경 전체를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구원이죠. 아무리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진리가 인식됩니까? 딱 깨달아질 때 그것을 진리가 인식됐다라고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세요. 나 성경 수천 번 수천독했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설책 보는 거랑 똑같아요. 새겨져야 돼요.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있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박도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생각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뭐라고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사생아가 됩니다. 사생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만, 제라, 그 예수 그리스도 씨를 갖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 믿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실하게 인식한 사람들, 다른 말로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삶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으로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빌골살 그러지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제 삶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자고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박선영 성도님 들어오셨나? 들어오셨군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습관이 돼야 돼요. 성경 찾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찾아줘야지. 찾았는데 이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성경 안 보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 두 장 한 장처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몇 절까지요?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어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졌다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땅의 것은 전부 뭐라고요? 그림자요. 형상이라고요. 이것을 진짜로 보고 믿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요. 복음은 심플해요. 여러분이 지금 다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영상을 작업해가지고 다시 올리니까 제가 영상을 절대 올리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올려놓고 조회수가 얼마니까 늘 나한테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좀 달라요. 지가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앞에 부분이 막 달라붙고 뒤에 부분이 달라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6절에서 10절. 육신의 생각. 이게 이제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육신이 뭐예요? 땅의 것을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땅의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걸려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본문 8장 24절을 봐요.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어떠세요? 이 로마서 말씀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 똑같아요. 왜 똑같이 보이냐? 그리스도의 안경의 눈을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되죠.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교훈을 배울 것이다. 그럼 전부 다 교훈서예요. 나는 여기서 수학을 찾아내리라고 하면 전부 수학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술로 볼 것이다 하면 전부 예술로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성경이 보인다니까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문학사들도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경으로 이거 보게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네. 구약을 아무리 봐도 신약은 당연히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행적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보죠. 그러나 신약의 이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또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흔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을 왜 보내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이라니까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또 해주고 있고 또 들려주시오.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한 번 새겨졌는데 여러분 왜 자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다른 얘기로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다. 형상이다. 다 지나간다. 다 태워지고 말 것이다. 다 태워질 때 남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건 믿음 하나 남지요. 여기 우리들의 행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함이다. 보세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습관은
사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영상을 보니까 고개를 바짝 숙이고 있더라고요. 앞에 많아서 그래요. 앞에 기구들이. 반죽이도 있고 자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앞을 꺼냈더니 이렇게 봤더니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상 보는 사람도 좀 낫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습관이 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옛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형을 가지고 원형으로 생각하고 이 보이는 이 시신경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라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건 다 가짜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딱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겠지만은 제가 어제 우리 김남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교회 셰벌 껴오면서 한 번도 그 자리를 변동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아침에는 거기 앉지 마시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습관처럼 자연스럽딜까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원래 여기 앉았었다가 절로 옮겨간 거예요. 아, 글쎄. 저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한 번도 거기를 빠져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10년 동안을. 아닌데요. 목사님하고 할 때 여기 있다가 절로 가. 아, 그럼 제가 죄송해요. 일단 그것은 내가 말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 계속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덤비게 되면은 성경 가지고 싸워야 돼. 내가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야지.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건 뭘로 증거할래? 이렇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거기 앉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앉는데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똑같아요? 참말 말을 못하겠네. 아, 뭔가 모르게 조금 불편함 맞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야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불편해요. 아니, 나는 여기가 좋은데, 왜 목사님이 저 자리를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불편하게 할까? 다른 옷을 입도록 하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입도록. 아니, 10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몇 년 동안 입도록 해서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입으라고 그러니까 불편해. 유행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입으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입는단 말입니다. 아, 집사님 들어오시면서 왜 무슨 말을 하시나 그랬어요. 제가 밑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앉으시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앉으시려고. 아니, 평상시에 여기 앉으시려고 그러면 무슨 그런 말을 하면서 거기 앉습니까? 아, 목사님 여기 앉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는 겁니다. 그러고 들으는 거잖아요. 뭔가 모르게 내 옷 같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 앉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사모님에게 나 목사님 어떻게 이겼으니까 여기 앉아야지. 다 그런 마음이라니까 우리한테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그걸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왜 그 좋은 자리? 거기 앉으면 늘 편안한데. 내 집에 온 것처럼, 내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런데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요. 그래, 그 빠져나온 것은 다 잘라버려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하나님아, 너는 내 틀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내 원하지 않는 것은 쫙 잘라버려요. 딱 맞춰가지고.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른 성경 본문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순례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되게 불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순례자예요. 양 키우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거기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농경 생활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가 영원한 땅이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 이면이 분명히 가난한 땅이 있어요. 그건 설명해 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방식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상 성김이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옮기라고 그런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걸 취하여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그네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딱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편하거든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편하면은 어때요? 지볼이 돼요. 좀씩 덜 먹어야 되고요. 그럼 배가 덜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다오. 제가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 이제 앉으셔도 돼요. 이쪽에 편안하게. 그죠? 거기야. 나는 또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나는 평생 또 못을 박으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로움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집사님은 거의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가 있어서 그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사님, 목사가 말하는 것이 100% 거의 아멘 하잖아요. 순종하고. 그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런 분들만 교회에 다 있으면 목사가 목회 사역할 필요 없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자기들끼리 그냥 잘 사는데 뭘 자꾸 거기다 무슨 말을 해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살면은 이 말씀의 시간은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또 들려주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꾸 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갈구는 거예요. 속된 말로. 말씀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생기인데 그 생기가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달콤하고 그러지 맞지요 그게. 그런데 왜 자꾸 부딪힙니까? 말씀이. 그때 여러분들을 보셔야지. 왜 저 목사는 나의 사생활을 다 보고 있나? 왜 자꾸 나를 충동지시켜? 에이씨, 교회 안 나버릴 거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새벽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반이잖아요. 우리 새벽반, 특별반, 특가반이에요 여러분. 특별 기동대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벽반을 개설한 거 아닙니까? 대장 김영란. 그런데 그 새벽반이 안 나오게 되면은 목사는 걱정을 하죠. 얼마나 몸이 불편하시면은 또 못 나오셨는가? 삶이 어떤 분주함이 있었는가?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면은 살아계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총동원 주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 특공대원들과 함께 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것이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이 땅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전부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지를 않습니다. 벌써 데려가셨지. 완성됐는데 왜 여기 있어요? 장수가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두겠습니까? 완성됐는데? 완성은 어떻게 되죠? 화장터에 가면 완성이에요, 그게. 정말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왜 여기에 두냐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완성됐다. 그런데 나는 살고 있어. 그럼 특별한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요. 그 모형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완성됐다라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게 코브라가 도끼를 품고 누구를 물라고 독 쏠라고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가 똑같아요.
완성되어 있으면 하늘나라 데려가시지 왜 여기 놓냐고요.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너 뭔가를 좀 보여주고 와라. 너도 배우고. 그래서 보여주고 완성됐으면 데려가시죠. 그게 슬픔이냐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여기 모인 것을 이 원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깨닫도록 오늘 히브리서 8장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뭘 계시요? 뭘 눈에 뭐가 보여지면 계시입니까? 그게 이게 계시라니까. 이게.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김원대 수사님이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기 편안하게 앉으세요. 상관없어. 앉아도 되고 이쪽으로 앉아도 되고. 오늘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찾아 나오셔가지고 신령이 돼가지고 덮어 입고 와가지고 영나나 이렇게 앉아라. 그러면 듣고. 뭐가 좀 나한테 유익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고 해철이들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어이 저 영감 봐. 당신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한다며. 이런 애들 같은. 감사하고요. 교보제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거의 교보제가 돼요. 설교 중에서. 나는 그렇게 쓰여지다 가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을 깨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앞에다가. 새벽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거 바꿀까 하다가 어제 안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다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이 앞에 뭐가 써있는지 보세요. 궁금해야 돼,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여기다 써놓을까? 이게 실시간 예배인 것이고.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목사도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먹으면 기쁘고 좋은 소식 들리면 더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너희 그것이 이 땅이 전부야. 내가 너만을 사랑해서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느껴봐야지.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야지 아멘이 나오지. 좋은 것이 막 박수치고 어려운 것일 때는 아멘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급하심이 오늘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새겨졌으므로 그걸 꺼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에 그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적인 일들이 인생에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내기 위한 재료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형과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야 될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일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모든 것을 이루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는 보여주신 그것을 완성으로 알고 또 감사할 수도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여기까지요. 주님 감사합니다.